말씀은 거라사 광인이요. 광인, 미친 사람, 그를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갈릴리 맞은편이니까 이방인 땅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에 찾아가셨는데 그것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무덤에서 삽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곳이 이게 귀신이 많은 모이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곳에 살고 옷도 입지 못해요. 그래서 쇠사슬 손에 발에 그 거랑을 차고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냥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귀신에게 애속이 돼서 사람들과 살지 못해서 쫓겨나.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살고 사람들은 또 그를 또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도 저러니까 또 쇠사슬에 묶어놓고 고랑에 묶어놔요.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살아요. 철저하게 파괴된 사람이죠.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쫓아내서 그 귀신이 어디로 왔냐면 그 옆에 이제 마침 거기에 돼지 떼가 있었는데 귀신이 그 돼지 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 떼는 또 바다로 또 그 호수를 뛰어 들어가고 다 몰살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귀신이란 건요 스스로 살지 못해 누군가에게 들어가요. 무엇인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갔고 또 나중에 가서 쫓겨나니까 이번에 어디로 들어가? 돼지 떼로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잊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기생을 하죠. 그리고서는 그를 파괴시켜요. 이 사람은 사람대로 파괴시켰고 돼지는 돼지대로 몰살을 당하게 만들죠.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살고 그를 또 파괴시키고 그것 때문에 귀신도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앞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풍랑을 뚫고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한테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났던 풍랑도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파괴될 것 같이 여겨지는 큰 풍랑이요. 그 풍랑을 뚫고 이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에요.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이 한 사람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 광인 한 사람 고치시고 나오시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기를 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또 떠나셔요. 그러니 그 거라사인의 땅에까지 가신 이유는 오직 이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니까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에요. 귀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스스로도 자기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버려진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은 풍랑도 뚫고 이방인이라는 그 장애도 뚫고 얘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신 주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제약을 풍랑도 뚫고 이방인의 벽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면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못하겠냐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거라사 광야에까지 찾아가신 주님, 내게도 찾아와 달라. 그렇다면 그 주님은 내 믿음 없음도 뚫고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내 연약함도, 내 어리석음도, 우리의 많은 제약들이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이라도 풍랑도 뚫고 이방인의 벽도 뚫으신 주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도 다 뚫고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자, 그 존 스튜어트라고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분은 그런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비극은 뭐냐? 제일 큰 비극은 기독교를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박애정신 있죠? 인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훈훈한 박애정신. 그래서 어떤 교양을 쌓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건 능력이거든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인들 그 능력을 알고 믿은 거예요. 마치 수천 개의 그 나팔을 불면서 막 그 새벽을 알리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처음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초기 기독교인들,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고 그걸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 엄청난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마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들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양을 쌓고 내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큰 능력이었다. 역사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숱한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붙잡혀 가서 산채로 그냥 그 불태워 죽임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의 역사를, 그 역사의 엄청난 능력을 알고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니까. 그러니 이 고라사 광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파괴된 인간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도 사회적 관계로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오죽해서 스스로도 자신의 돌로 자신의 몸을 찌우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파괴한다.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부서진 사람인데도 그가 살아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는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읍시다. 그냥 그래 마음의 평안 중요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그렇게 믿읍시다. 그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단순히 나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인들이 그들이 느꼈고 체험했던 걸 하나님 우리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안에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돼서 이제 다시는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